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한두 번 하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근데 왜 찾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돌문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크게 낙심하며 슬퍼하면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낙심하며 슬퍼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시신이, 돌문이 그대로 막혀 있고 시신이 그 안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해야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만약에 시신이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낙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은 전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짓말했다면 우리의 구원도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전부 거짓이고 일반 우상 종교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겠죠. 예,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른 우상 종교를 믿는 자보다도 더욱 어리석고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둔 그 무덤은 왕의 명령으로 임봉하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감히 그곳에 가서 훔쳐가겠어요? 그런데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디로 달려갔어야 돼요? 갈릴리 바다로 달려갔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갈릴리 바다로 찾아간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특히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 그러므로 얼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실을 알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모이도록 너희가 전해라 라고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예,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전해준 소식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런데 이 여인들이 8절 보십시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내가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그 몇 여인들에게 그 부활하신 걸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하고 전했을 때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그냥 허탄한 이야기로 듣고 무시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들은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 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반 동안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것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함께 했고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 일도 믿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단순히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고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게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자,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오늘날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또 이제 가끔씩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망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전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자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인식을 못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덤에 가서 시신을 찾는 이들이나,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 없이 그저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우리의 삶이나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은 이거 그러고도 천국 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기도에 있다. 기도에 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먼저 보십시다. 39절 40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이 감람산에 왜 습관적으로 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하여. 예. 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같은 장소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했더라, 매일같이 기도했더라 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한 번이라도 기록이 됐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44절을 보니까 더욱 간절히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다시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단 1도 믿지 않았다. 근데 단순히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믿지 않은 거하고 믿지 못한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예,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지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시험에 들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나는 겁니다. 기도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따라서 이 영적인 영역에 속한 모든 것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먼저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이 영적인 일은요, 세상의 영역에 속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또 보십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영역, 즉 하나님과 관련된 이 신앙의 문제는요,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의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보고 듣고 믿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생활을 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해야 되고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못한다. 하지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는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모여서 성령을 받죠. 근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어때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계속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이지요.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단 1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본 그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이들에게 이 기도는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 이들은 다 그 핍박을 피해서 죽을까 봐 도망가고 숨어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로마 군병들이, 그리고 그 유대 관원들이 지금 이 제자들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개적으로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집에 거의 한 5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한 사람씩 가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도 찾아내서 죽일 판인데, 공개적으로 보란 듯이 500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자살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딱 열흘간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기도가 있어 끝이 나고, 이들은 담대히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듣지 않았는데, 성령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가왔던 자들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 영적 지각이 열리지 않아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시신을 찾는 이 여자들이나 또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예수님 확실히 부활했습니다라고 전했을 때에 제자들은 어땠어요? 시큰둥한 반응 보였죠? 허탄한 이야기로 듣고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도 무덤에서 예수를 찾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이야기로 생각하며 무시하는 이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매일같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없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는요, 매일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죽는 순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평생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죄 짓는 겁니다. 어떤 또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뭐하러 기도하느냐. 언젠가 어느 언론사에서 이 기도의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하는 것을 한번 들었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뭐하러 기도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기도는 응답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욕망을 이루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 나라를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자, 6월 3일 날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야 될 대통령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내가 이미 세울 자를 확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정말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거짓이 없는 정직한 대통령 세워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2장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못하세요.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일을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도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축복하여서 그들의 재물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에 대한 언약을 이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나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세요. 실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언약으로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언약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으면요,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실제가 되도록 하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그 기도하지 않는 불순종에, 기도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일들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계속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또 덧입혀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상담하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만났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라도 좀 알아야 되는데,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문제에 우겨 쌓여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 정확하게 아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영적 지각이 다 다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요, 하루에 1시간씩 깨서 부르짖는 기도만 해도요, 우리의 문제 70%는 다 해결이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상담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즉,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고 듣지만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고 듣는 것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게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막 사모가 되는지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잠시 잠을 잤다가 또 바로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상할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지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말씀을 아무리 듣고 책망을 받아도 순종이 안 됩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느 집사님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붙잡고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 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내면의 문제예요. 자기 스스로 오해하고 상처받은 자기 내면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해주고, 집사님, 앞으로도 몇 차례 이와 똑같은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상처받아서 교회 또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집사님의 내부의 문제고, 그 사단의 속임수니까 그걸 단호하게 밀어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너 차례 그것을 극복해내면은 그때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다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3개월 만에 또 똑같은 일로 인해서 저한테 그때는 뭐 이랬저랬다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대화라도 하고 전화라도 받으면은 그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예 대화의 창구를 닫아버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경우 와서 앉았다면 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내가 뭐해서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조는 것은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단순히 시험에 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 지각이 열렸다가도 다칩니다. 그 영적 지각이 닫히면은요 이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캄캄한 거예요. 예. 자, 결론적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뭐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짧게 간증 안 하고 마칠게요. 저 아는 목사님이 우리 요양원 부근에 땅을 600평 넘게 사놨어요. 요양원을 지으려고. 우리 최규랑 목사님도 아시는 목사 이우봉 목사님이라고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요양원 허가가 안 나와서 건축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 요양원도요 거기에 요양원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땅을 사고자 했는데 결국 허가가 안 나와서 그 땅이 매매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 땅을 소개를 했고 우리가 그 땅을 샀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허가도 안 나오는, 그래서 요양원 짓지도 못하는 저 땅을 왜 샀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이니 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 보지도 않고 땅을 샀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며칠 후에 가서 아, 이 땅이구나 하고 땅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 허가가 나왔고 이게 군부대의 관할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이게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허가가 나왔고 그래서 저 요양원을 건축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저 요양원 지은 사람들은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요양원 저 건축을 허가를 받아서 저걸 지었지 저거 힘없는 사람은 저걸 못한다.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허가가 안 나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땠어요? 매일같이 밤마다 기도했잖아요.
그 이유봉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그 동기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박 목사는 나는 10년이 넘도록 돈도 다 준비하고 요양원 지려고 땅 사놨다 그 요양원을 지금 못 지고 지금 이제 포기를 했는데 박 목사는 어떻게 요양원을 지었느냐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다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다른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화를 확 내면서, 아니 그럼 박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못 지었다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요 준비도 없었고 요양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또 건축할 수 있는 돈도 하나도 없었지만 그냥 우리는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밤마다 우리 세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정말 성령께서 돕는 자를 붙이시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서 그분이 뭐 그렇다면 나는 그런 기도는 못 해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부활이 무엇이고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활주일,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일반적인 그런 기념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서 이제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 부활의 권능을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자기 자신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활의 권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삼키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셨듯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금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받아서 제자들처럼 죄와 세상과 마귀를 다스리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생명의 이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